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최이모 교수의 발언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이 발언만큼은 사람들에게 좀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말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는데 무작정 우기는 사람이지요. 대화와 토론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우기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귀를 막고 우겨대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내가 졌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그런데 이 귀를 막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도통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독재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사람,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권력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귀를 막은 상의하지 않는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대해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표제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여러분, 이 믹담시는 돌판이나 철판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이 믹담시의 공통점은 16편 그리고 56편에서 59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썼던 시들이고 60편은 아람과 에돔의 전투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믹담시는 위기의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알다셋이라고 하는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악적인 표현들 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점점 여리게, 점점 세게, 이런 것들, 강하게, 여리게, 이런 음악적 기호들이 있는데 이 알다셋이 어떤 음악적인 기호인지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적 기호라는 것이죠. 이 알다스엣의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적으로 어떠한 표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음악적 표현이니까 그렇게 밝고 가벼운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불려진 시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이제 이 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경고,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힘이 없는 약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정의로운 곳에 올바르게 판단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찌 잠잠하냐?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고 바른 판단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결해야 하는데 침묵합니다. 이 침묵으로 인해서 정의는 어그러지고 판결은 굽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약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대신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악한 통치자들은 마음의 중심에 악을 행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나의 마음을 내면을 들여다볼 때 마음에 악을 행하는 정도는 우리도 많이 하는 행동일 겁니다. 저도 너무나 무례한 사람,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확 그냥 어이구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운전하는데 앞차가 깜빡이도 안 넣고 급하게 끼어 들어오니까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는데 어이구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는 일들, 잠시 품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쳐야 하는데 실제로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에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중심이 지금 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여과되지 않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자각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중심이 악하다고 하는 생각, 내 행동이 악하다고 하는 자각이 없어야 거리낌 없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못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이 표현을 보니까 좀 슬픕니다. 이 악인들은 후천적으로 악해진 것이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모태에서 뭘 알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났다는 거예요. 애초에 악인들이고 애초에 죄인들이고 원래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고 곁길로 간 악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이 여과되지 않고 손으로, 폭력으로,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악은 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독사에 비교하겠습니까? 독사 같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독을 분출하는 독사 같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독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더 심한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독사는 그래도 자기들을 솔리는 술객의 이야기는 듣는다는 겁니다. 독사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악인들은 어떤 독사라고요?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귀머거리 독사. 도무지 이들을 통제할 자들이 없어요. 전혀 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자기의 욕망 외에, 자기의 욕심 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곁길로 가고 애초에 멀어진 자들인데 귀머거리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애초부터 악한 사람이라서 갱생의 희망이 없어서 거짓을 말하는 독사의 독을 가진 자가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정의도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도 않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권력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이런 권력자의 아래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권력의 압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악인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대통령, 좋은 회장, 좋은 사장,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 앞에다가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오늘 본문처럼 악독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보면 악독한 회장, 악독한 대통령, 악독한 사장, 악독한 아버지, 어머니, 악독한 목사, 악독한 장로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런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지옥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런 지옥을 맛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7가지의 저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윗의 원수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멸망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를 퍼붓는 기도들이 아까 우리가 어떤 음률이라 그랬습니까? 알다스엣, 멸망시키지 마소서의 음률에 맞추어서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한목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저주를 퍼붓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말씀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니까 이 저주의 내용들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참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은 그들의 이를 꺾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송곳니를 꺾으시듯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들이 다른 이들을 해칠 수 없도록 그 능력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수가 어금니가 뽑히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이지요. 7절 하반절 보시면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목적을 향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살이 꺾여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지요. 그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급류, 정말로 거센 급류라고 여기겠지만 이 물줄기들이 나누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에 가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민 달팽이가 해 아래서 끈끈하게 액체를 묻혀가면서 기어가다가 결국 말라 죽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뒤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건 참 제 마음에 너무하다 싶었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유산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미숙아로 태어나도 잘 살려서 키울 수 있지만 다윗 시대에는 미숙아로 태어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힘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불붙는 가시나무가 바람에 불려 날아가므로 가마를 달구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른 사람 밉다고 하는 이런 기도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교도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58편과 같은 저주 기도를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악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안 합니다. 저도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가 제 마음을 심하게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상처가 돼요. 이런 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께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십시오. 무엇이든 아뢰십시오. 아뢰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지, 우리 아버지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전쟁의 승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편 68편 23절에도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에게 보상이고 위로가 되겠죠.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이 이 58편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라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간구가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신학자 베스 테너의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참된 해결책은 10절과 10절의 오싹한 이미지가 아니라 11절에 놓여 있다. 참된 해결책이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세상,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왕이요 재판장이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으로 1절의 상황과 정반대로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는 세상이다. 의인의 상급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 데 있지 않고 의인의 삶의 방식의 열매라는 것을 모든 이가 알게 되는 세상 말이다 라고 베스 테너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 이 신학자의 말은 구약에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도는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짧은 세월 살면서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죄송하지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은요, 집에 와서 저녁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합니다. 아빠,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아빠, 친구랑 싸웠어.
아빠, 나 이거 안 했는데 선생님이 했다고 해서 속상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요, 가끔 너무 슬퍼요. 뭐 그게 슬픈 일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생명보다 소중한 이 딸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이 땅의 어려움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싸워서 속상한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랑 싸워서 속상한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한 심정이 뭔지 아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냥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경험해야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겠지만 이 아이가 이 땅의 험악함을 하나씩 배워가는구나, 하나씩 이제 알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참 슬픕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던가요? 우리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고 해서 무엇이 좋아지는 게 있던가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드러내도록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롭게 살도록 부름받고 정직하게 살도록 부름받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닙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속이 터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들 보상과 열매를 다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갚음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갚음이 있는 줄을 알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내가 교회나 직장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나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조심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인식으로 그 권력들, 그 힘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읽기보다는 보통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읽게 되죠. 우리의 삶에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인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58편의 기도는 권위를 무시하고 전복할 자격을 주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 밑에 있을 때에 우리의 항의는 언제나 기도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다윗이 6절에서 9절까지 드렸던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송장을 내고 있는 듯한 태도인 것이죠.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완전히 참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오늘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